로마서 7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뇌가 이제 술에, 다시 말해서 알코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내 의지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술을 먹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또 내 의지와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맨정신으로 살고 또 맑은 정신으로 살고 또 바른 분별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은 먹지 않지만 우리의 나약한 의지 또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많이 괴로움을 겪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강의 이제 1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근데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배운 바, 내가 깨달은 바, 내가 결심한 이론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술 안 먹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마음, 그 소원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소원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귀한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시도도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결심한 만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알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하고 또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의심이 들고 또 회의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또 우리의 가슴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감동도 받고 아멘도 했는데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우리의 발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많은 모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이혼한 사람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재혼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로 결혼하고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율법 아래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또 죄인된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나의 나됨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강하게 의지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율법 앞에 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성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인된 나의 현주소를 알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율법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어진 14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변함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모순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내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참 선한 것이다. 더구나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참 선한 것이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인 것밖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율법 앞에 죄인으로만 발견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율법 앞에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 우리가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이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모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래야지 못하는 자기 모순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했는데, 그 다짐을 하면 할수록 실제적으로 내 삶은 너무나도 그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모순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해요. 자, 첫 번째 이해하는 경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어떤 이례적 사건, 그가 보통 때는 성화의 삶을 쭉 살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죄를 짓고 율법 아래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해석을 해요. 세 번째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늘 살면서 자주로 경험했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바르게 살아야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도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했는데 이제 살다 보면 자주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 가운데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은 몇 번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달라서 자기의 머리와 가슴과 발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했는데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또 손으로 발로 죄짓고 다음 날이 됐을 때 내가 오늘은 또 바로 살아야지 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 가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이 자주로 넘어진 모습이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주로 넘어진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죄 안 짓고 살았다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하고 속된 말로 종자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또 위로를 받고 치유를 얻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단회적 사건이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 바울이 무너졌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번만 죄 짓고 바울은 그 후로 죄 안 지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바울이?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같은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깨닫고 결심도 하고 했는데 자주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 해서 몇 절일까요? 13절밖에 되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또 내 육체가 나 자신이 뭐 이런 식으로 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몇 번이 나오냐면 27번이 나와요. 이거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자신에게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수없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문제고,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나에게 나 자신이 내 육체가 하면서 27번이나 내가 그랬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긴다면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알겠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는 죄덩어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나는 죄인이더라.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절절하게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것만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다. 내 속에 죄가 있다.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더라.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더라. 죄가 있더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틀림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한 번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성화는커녕 계속 죄 짓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어땠어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첫 세대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이 성숙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 40년 신앙생활하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성화가 돼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보세요.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네? 모세는 일반 백성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의 신앙이 날로 성숙돼가지고 가나안 땅 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참 대단했다. 물론 성경은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도 자기 뜻대로 성화가 다 된 사람일까요? 한참 부족했던 사람일까요? 부족했던 사람이죠. 그 결정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가 젊은 날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이 80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던져서 깨버렸어요. 40년 지났는데 모세의 성질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성격이 안 좋아.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쉽게 분노해. 나는 참지를 못해. 그랬는데 모세보다 더 못 참았습니까, 여러분은?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거 그냥 거저 얻은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라도 안 던져야죠. 여러분 막 화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성경책 갖다가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다니까요. 모세 성질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재혼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막 공박하는 것을 놓고 모세가 그냥 침묵하고 그냥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온유함이 끝까지 갑니까? 르비딤 물 사건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 없다고 막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패역하니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해가지고 결정적인 또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려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믿었다.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왜요? 자기들이 물 준 것처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모세는 성화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화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내 성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한 2세대는 성화가 돼서 부모 세대와 달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아니죠. 온전히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처음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알곡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가가지고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19세기 말에 쓴 책이에요. 지킬 박사는 누굽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면에는 누가 있냐면 하이드가 있어요. 하이드 씨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인간은 이 내면 세계에 욕망이 있다.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시킬 박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아니할 때, 또 내 본능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죄가 하이드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을 향해서 우리가 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혹은 입구에 엘리베이터 안에 달려있는 광고지를 봅니다. 석 달만 맡겨주시면 성적을 상위권에 올려놓겠습니다. 석 달만 맡겨달래. 아이를 석 달만 과외를 맡기면 성적을 상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공부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성적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예뻐지려고 막 화장합니다. 뜻대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불쾌하더라도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10대는 화장을 하는 것을 치장을 한다. 20대는 화장을 한다 그래요. 30대는 뭘까요? 분장을 한다 그래요. 40대는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장 안 한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요? 화장하면 변장을 하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뭐 하느냐? 위장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포장을 합니다. 아주 이제 덮어버려요. 70대가 되면 환장을 합니다. 80대가 되면은 끝장납니다. 화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끝장 본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 쓰고 잘하면, 메이크업 잘하고 하면 그냥 한 10년 좀 젊어지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외모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 사람도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모순은 있습니다. 성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두고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으로 살아봐도 소용없더라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구원을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여기 있는 문 목사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런 형편이 되면 뭐 다 그러니까 하고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여기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 속에 빠지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탄식을 하게 되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면 뭔가 좀 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성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자기 만족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난 아직도 부족하다.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할까?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다시 새롭게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나 자신이 안타까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왜 나는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될까?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망의 법 아래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포기하고 합리화하고 남들 다 그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뭐 재수겠어? 하고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욕구도 갖지 못하고 목표도 없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성화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죄짓고 또 넘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안심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뭘까요? 자기들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외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내 상태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성화에 대한 욕구는 나 자신에 대한 탄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제일로 화가 나는 말이 뭐냐면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봅시다. 그러면 좋겠는데 나이 먹으면 다 그런답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불쾌하죠. 이놈 자식이 나 일찍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은 그래요? 70대면 그래 다 온몸이 아파. 70년을 썼는데 성하겠어? 기계도 한 20년 쓰면 고장나는데 70년을 썼는데 사람이 그럼 고장나지? 그리고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고 눈이 안 보여도 가만히 있고 귀가 안 들려도 가만히 있고 그럽니까? 그러시나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 하는 얘기가 노안입니다. 그러면은 또 신경성입니다. 그러면은 또 연세 드시면 그렇게 여기저기 아파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욕하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의사 찾아가요. 또 다른 병원 또 찾아가요. 뭔가 좀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70, 80 돼가지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진찰도 안 받고 그리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0, 80 되면 나이 먹으면 아프다는 거 알아요. 아프다는 거 알지만은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건강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지를 못하면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D 멜로이라는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번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혁명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년이 됐어요.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그런 세월을 쭉 살다가 중년이 됐을 때 자기 부족을 깨달았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더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도 내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가족과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변화가 안 돼.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 기도가 이랬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화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내가 마음을 쏟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부족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하고서 답안지 내놨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맞았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옆에 짝꿍도 60점 맞았어. 내 뒤에 있는 애는 55점 맞았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자식을 보고서 야, 내 자식은 참 마음이 너그럽고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크게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너는 공부하기는 틀렸구나 그러겠어요? 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그 모습이니까 하고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나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바르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해요. 나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해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현 주소를 안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 자주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놓고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을 두고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 정결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간다고 그랬어요.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탄식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집니까?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죠. 아들이 자기에게서 무슨 소망을 가능성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을 때 그는 자기에게 절망하고 스스로 정죄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해가지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나는 내 신앙 지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시험 실패하고 해서 부모한테 꾸지람을 좀 심하게 들었다 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또 자신감을 잃었다 합시다. 이 자식이 그래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하고서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하고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핸드폰 하면서 또 친구하고 막 잡담하면서 또 밥도 그냥 잘 찾아 먹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 베란다로 가서 저 아래 내려다보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내 자식이 깊이 고민하고 있구나. 저 자식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구나. 저는 크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그때부터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이 계속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성화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에요.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에 나의 죄인과 죄인됨과 부족을 깨닫고 진실되게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용서받고 또 다시 시작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또 많은 지식과 또 문명 발달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을 통제하고 또 주변에 되어진 일을 내가 임의대로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다잡지 못하는 존재다. 이것을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모습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고 살아왔어요?
흔들리고 살아온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 좀 합시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게 정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인간은 흔들리는 게 실존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 목사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김 목사님 참고하세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지금이 좋잖아요, 사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재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좋잖아요, 지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나가고 나면 또 지옥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나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낙심하죠, 괴롭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염치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누가 알까 봐서 두렵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내가 뭐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또 우리 자식이 그냥 공부를 그냥 아주 그냥 잘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민은 날마다 흔들리는 실존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많은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제일로 좋아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복음성가가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볼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아멘 좀 하세요. 네? 나의 욕심에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신들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 누구 얘기요? 내가 말하기 곤란한 그 사람 얘기입니까?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예? 그래도 이 복음성가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살고픈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인한 안타까움과 탄식 가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다시 성화의 발걸음을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쓸 수 없는 존재다고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비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을 당연스레 여기지 말고 나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자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성숙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탄식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 구주를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짐 우리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주로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토록 은혜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또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낙심하고 신앙이 이래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로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 갖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 때문에 더욱 진실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내일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된 내 모습을 바라며 우리가 믿음 생활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